지금부터 8월 20일 성경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보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귀한 책을 신의 산에서 주실 때의 그 성령님의 그 감동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7장 26에서 34절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서원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를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서원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게 있나? 어떤 거냐면, 이미 하나님 거는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바쳐져야 되는 게 있는데, 마치 내가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껏 쓰게끔 주신 것인 양, 물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인데, 근데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런 것인 양,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새삼스레 말씀이에요. 새삼스레.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맛배, 첫째는 하나님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망가졌으면, 뭔가 흠이 생겼으면 돈을 더 얹어서 그것을 프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이미 제사장, 하나님 값, 제사장이 매긴 값,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첫째나 동물의 첫째나, 첫째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크헤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그런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보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이미 여기가 모든 값을 짊어졌다라는 그런 대속의 개념이, 속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야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난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치인 거죠. 이미 주님께 바쳐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색내듯이 여기서는 새삼스레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단호함, 마지막에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라는 이 단호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린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주어질 것을 알고 맛배, 첫째를 바치라.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거고 그 소통을 위한 희생 제물인 거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맛배 첫째와 더불어서
11조입니다. 11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네, 11조도 이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쓰는 건데 특별히 11조를 드리면서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10분의 9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10분의 9를 받아서 쓰는 거고 10분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상징인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드린다는 그러니까 11조랑 헌금은 다른 거예요. 11조랑 감사헌금은 다른 겁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은 네 요즘 세상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다른 겁니다.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11조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떼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이렇게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는데 만약에 10번째 걸린 게 내가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는 그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치기 한 것도 둘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나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달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꼭 물려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 구별함에 대한 철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도전을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11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첫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나는 둘째인데요. 어쨌든 그럼 내 삶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너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허락이 있으면 그렇게 결정하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든 것에서 사실 우리가 보이죠.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그런 것에서 우리의 죄성을, 죄된 모습들을 우리의 재산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내 삶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은혜, 하나님께서 첫째를 그렇게 물을 수 없는 그렇게 바쳐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진심이시고 그 정도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게 이 예수님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첫째는 절대 물을 수 없다. 그렇게 그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죽일 거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명령을 주시면서부터 이 첫째는 대속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첫째는 바쳐진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이고 죄를 향한 진노가 이 정도입니다. 미션. 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주셨으니 잘 듣고 잘 지켜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지킬 겁니다. 말을 듣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없지요. 말을 듣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말을 듣는 것만큼 그 존재를, 상대방을 믿고 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이 많잖아요. 결국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리부터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